일어나 잡아먹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렇게 전해지는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사명을 주셨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스데반 순교를 기점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흔들어 버려요. 완전히 핍박으로 깨트려 가지고 다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핍박이 무서워서 도망 나왔는데 사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주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주님께로 돌아오고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빌립을 통해 에디오피아 네시가 복음을 듣고 에디오피아 땅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또 무명의 성도들이 이방 땅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 믿음으로 복음 증거했더니 다메섹에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 무명의 교인들을 통해서 세워졌던 이 다메섹 교회가 구속사에 엄청나게 크게 쓰임받아요. 그 교회에서 누가 배출돼요? 그 다메섹 교인들을 죽여버리려고 살기등등한 모습으로 다메섹 교회로 달려가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지게 되고 다메섹 교회 성도들의 목양을 통해서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역사가 이 다메섹 교회가 쓰임받게 되죠.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이런 놀라운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죽으나 사나 뭐 해야 되는 곳이에요? 복음 증거하고 영혼 얻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이게 교회의 핵심이에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이 강제로라도 하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큰 핍박 속에 이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셔요. 사람은 훈련이 없으면 이게 그 옛날의 기질,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창조하셨던 참 자아가 있는데 죄로 그것이 다 깨져버리고 거짓 자아로 속으면서 살아왔어요. 그것이 몸에 임박혀 있어.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신분이 달라지지만 여전히 내면 세계 안에 거짓 자의 모습이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씻어내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는 훈련의 과정을 일부러 광야를 배열하셔서 그 사람을 훈련을 시키셔요. 그래서 훈련은 그냥 선택이 아니라 뭐예요? 필수 코스의 의무예요. 의무. 이거를 통과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자발적으로 훈련을 안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강제로 해버려. 내가 자발적으로 훈련하실래요? 하나님이 그냥 환경에 불을 딱 꺼가지고 강제로 집어다가 광야로 던져버리는 그 훈련 받으실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참자로 바꾸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다메섹으로 고향 다소로 보내서 제야에 묻혀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다소로 보내놓고 사울을 훈련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또 이쪽에서 뭘 하고 계세요? 앞으로 이방인의 사도가 될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를 바꾸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잘못된 신념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 이방인들과 교류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념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이게 정말 깨트려지기가 쉬운 게 아니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전통과 문화 속에서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그것을 깨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게 너무 베드로에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초자연적인 방법을 동원하셔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오순절날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불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떨어지는 것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의 소원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구나, 그걸 깊이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이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믿음의 열매를 거뒀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에 대한 역사적인 사도회의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지지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이방을 땅을 향해서 선교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을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준비시키시고,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이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장을 만들어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만들어가는 장면, 베드로의 신념을 깨트리는 장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렇게 고넬료를 통해서 신념이 깨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이 몸에 임박혀 있는 그 유대교 전통이 쉽게 깨트려져요, 안 깨트려져요? 잘 안 깨트려져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우리 옛날에 갈라디아 말씀 사경회 때 나눴잖아요. 베드로가 갈라디아 지역에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랑 이방인들이랑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정통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서 숨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밥을 같이 먹고 교제한다, 그것이 유대인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면 베드로도 곤란해지니까 숨어버릴 정도로 이 전통을 깨트리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신념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환상으로 찾아오셔서 레위기 11장 그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신념을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신념이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요 근래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신념이나 이념을 따르는 시대, 진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것, 그게 진리예요. 진리의 근거에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는 게 진리고 내 신념과 다르면 언제든지 공격의 대상이고 나랑 신념이 비슷하면 동지. 특별히 오늘날 우리나라가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도 드렸는데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정심 때 갑자기 안수 집사 2명이 주먹 다짐을 했어요. 밥 먹다가 한 사람은 극우, 한 사람은 극좌, 정치 이념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밥 먹다 말고 주먹 다짐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치 이념이 진리입니까? 진리예요? 그냥 신념이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이런 지도자도 세웠다가 이런 지도자도 세웠다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세계 역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세웠다가 내렸다가 세웠다 내렸다 하시잖아요. 총리 요셉을 세워야 되니까 요셉이 셈족 아닙니까? 셈족 요셉이 세워져야 사분합 바네아로 생명의 부양자 구속사에 요셉을 쓰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애굽의 정권을 바꿔버려요, 셈족으로. 그래서 셈족 바로 왕이 세워져서 이스라엘을 선대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그곳에서 중다한 민족을 이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는 일이 이들의 사명이에요. 근데 애굽에서 잘 대해주고 잘 먹고 잘 살면 야 저기로 가자 그러면 누가 따라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경을 바꿔버려요. 셈족 바로 왕을 폐위시키고 함족 왕을 다시 세워서 함족 왕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고, 아니 자기 나라에 호시탐탐 셈족이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는데 셈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중다해져 있으니
정치적으로 핍박을 안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환경을, 상황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런 지도자도 세웠다가 이런 제도자도 세우는 것이지, 내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다 적대적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은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근데 어쩌다가 오늘날 이런 정치적 신념들이 복음보다 위에 올라가서 그것으로 사람을 네 편이네 내 편이네 갈라치기 하고 적대시하는지, 그것도 교회가 그런 일을 앞장서서 한다는 게 저는 통탄할 일이에요. 통탄할 일이에요. 정치 이념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옳은 것일 수도 있지만 틀린 것일 수도 있어요. 잘못된 것도 있어요. 한쪽 이념만을 맹목적으로 진리인 것처럼 무조건 옳다라고 추종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하고 좋은 것은 좋다 그래야지, 나는 여 편이니까 무조건 옳다, 이거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신념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확증 편향. 한쪽 것만 계속 듣다 보면 반복적으로 그것만 들으니까 이게 진리가 돼버려요. 제일 못된 정치가 이렇게 확증 편향을 이용해서 갈라치기 하는 정치. 저는 갈라치기 하는 사람은 아주 딱질세. 그 주 전공이 누구예요? 마귀의 마귀. 뒤에서 험담하고 교회를 깨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디아블로, 둘로 쪼개는 존재. 우리 편 세력을 끌어모으려고 일부러 적대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갈라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 세력을 끌어모으는, 우리 편 모여라, 그리고 반대편 적대시해라. 그래서 자기 말을 그냥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이걸 잘했던 인물이 히틀러입니다. 히틀러가 이 갈라치기 정치로 모든 독일의 국민들을 마음을 훔쳐가지고 세계대전을 일으킨 거 아니에요. 누구를 대적했어요? 유대인들을 학살을 했어요. 공식적인 숫자만 600만이에요. 1000만이 넘어가는 숫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넓은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소외되고 차별된 존재들은 없는지도 찾아보고 둘러보고, 정치 신념에 너무 몰입돼서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정치 신념에 몰입돼 가지고 온통 그냥 부정적인 말만 하고 그냥 우울해 가지고 이 나라가 곧 망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 뜻 아니에요. 우리는 신념이 아니라 진리를 붙잡고 따라가야 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라 그러면 내 신념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게 자기 부인이라니까요. 그 옛사람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바로 그런 공동체 아니었습니까? 어제 지난주에도 내가 얘기했잖아. 시카리오스, 열심당원들, 그 정치 신념이에요. 주먹으로, 칼로 로마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이 나라는 이렇게 망해서는 안 된다. 반대로 예수님 제자 공동체 안에 이런 시카리오스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누가 있었어요? 마태, 레위, 세리. 이건 정치 신념으로 보면 완전히 극반대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길 가다가 만나면 가룟 유다, 시카리온 유다가 단컴을 빼서 단칼에 쳐 죽일 사람이 마태, 레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너의 이념, 가치, 사상, 세상적인 생각 다 내려놓고 세술은, 진리는 새 부대, 새로운 마음, 새로운 가치관으로 진리를 받아들여서 어떻게 살라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진리예요. 정치 이념이 달라도,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일신교회에 하나의 지체로 서로 사랑하라고 묶어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앞에 나는 죽고 진리만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신념을 깨트리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아멘. 네, 언제 찾아오셨다고요? 제6시. 우리 지금 시간으로 바꾸면 낮 12시입니다. 낮 12시에 왜 하나님이 그때 하필이면 그때 찾아오셨을까요? 이때가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기도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넬료도 하나님의 환상 중에 찾아오셨죠? 10장 3절 말씀 보세요.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가로되 고넬료야 하니. 네, 아멘. 몇 시예요? 9시쯤 돼요. 저 9시가 바로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 시간,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그 시간, 결정되어 있고 결단했고 구별되어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그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시간에 구별해서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 아멘. 습관을 쫓아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죠.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매우 힘들고 슬펐을 때죠. 마태복음 20장 37절에 보면 고민하고 슬퍼하사, 또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또 보시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제자들은 배신하고 앞으로 또 배신할 것이고 또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극심한 고난을 앞두고 있었던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너무 힘드셨어요. 근데도 예수님을 기도의 자리로 데려갈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거룩한 습관. 그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그 시간에 마음이 힘들어도 몸에 밴 그 거룩한 습관이 예수님을 기도의 자리로 데리고 가셨고, 그 피하고 싶었던 그 십자가를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수용하고 감사하면서 순종하며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던 힘이 바로 늘 정해진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심으로써 그 힘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기도 시간은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구별된 기도 시간은 언제예요? 약속된 정해진 시간. 하나님이 그 시간에 우리를 만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도 그랬고 베드로도 그랬고 우리 예수님도 그러하셨어요. 그 정해진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금요기도회 매주 금요일 8시 30분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누구를요? 이 시간을 구별한 사람들. 내가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기도하리라. 딱 떼서 구별해 놓으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 꼭 필요한 응답을 언제 주실까요? 언제 주셔요? 이 시간에 주시는 거예요. 다 구별된 이 시간에.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박효진 장로님, 원래 구치소에서 일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항상 아침에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날따라 늦잠을 잤어요. 그래가지고 늦게 그냥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교회도 못 가고 그냥 그 집에 책상 밑에 하나님 죄송해요 그리고 탁 엎드렸는데 주님이 그날 하필이면 기다리고 계셨어. 너 왜 이제 왔냐?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있을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 그 살인 가족 존속 살해 아이가 올 텐데 네가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를 치료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진짜로 그 아이가 오게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그 구치소 안에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난 책이에요. 저는 저 책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저 군대를 가기 전인지 갔다 와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학생 때 버스에서 저 책을 읽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냥 눈물을 막 펑펑 쏟아가면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정해진 그 기도 시간,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거룩하게 구별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에 배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거룩한 습관을 들이셔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고 하늘 양식을 공급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베드로를 그 시간에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11절 1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아멘. 저 보세요. 땅에 있는 각색 4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 이거를 잡아 먹으라 하나님이 3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응답했어요? 14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이제 베드로의 신념이에요. 속되고 깨끗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여 삼나이다 한데, 레위기 11장에 보면 우리가 저번 레위기 말씀 사경회 때 배웠잖아요. 11장에 음식 규정이 나와요. 거기에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이 나오는데, 이거는 음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의 교제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 이방인들은 상종하지 말아야지, 거룩한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끼리만 모여야지 하면서 이 레위기 11장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구별된 만남도 사실 중요해요. 어두운 곳에 자꾸 가면 어둠이 묻어요. 검은 곳에 자꾸 가면 검은 게 묻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사상과 가치를 나누고 복음을 나누고 이렇게 라이프 라인으로, 라이프 체인으로 연결된 그런 공동체를 말하는,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밖으로 나가서 이방인들, 누룩과 같은 존재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기 위해 살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너무 칼같이 끊어버리니까 이제는 복음이 들어왔는데도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못 전하는 이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 신념을 깨트리고 계시는 거죠. 레위기 11장 그 음식 규정 한번 보여주세요. 띄워주세요. 식용 가능한 종류들, 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하는 짐승. 이게 뭐예요? 굽이 갈라졌다는 것은 삶이, 띄워주세요. 그대로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반추, 되새김질하면 자꾸 말씀에 반추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이런 되새김질하는 짐승들, 거룩한 구별이죠. 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정한 동물이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지느러미가 있으면 묵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우리 이순신 장군도 보면 그 물고기 비늘 모양 있잖아요. 갑옷, 이게 보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유형이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과 세상의 영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식용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4발 가진 그 곤충인데 날개가 있고 땅에서 뛰어오를 수 있으면 정한 거예요. 그러나 땅을 기고 뱀을 닮아 있고 땅에 이렇게 기어서 붙어 다니거나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 것들이죠. 그래서 부정한 것들의 종류를 보면 가증이 여기는 맹금 요새들, 사체 뜯어먹는
죽음에 가까이 가고 사체를 뜯어먹는 것들은 다 부정합니다. 그래서 성질이 포악하고 피를 흘리고 약탈함으로써 사람들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른 사람을 핍박하고 비나 공격하는 사람, 사체를 찾는 새처럼 남의 허물이나 약점을 찾아서 드러내어 소문내고 공격하며 그것을 즐기며 사는 사람들, 악한 소문을 내는 사람들, 또 외로운 새들, 어둡고 우울한 사람, 슬픈 정서나 끊임없는 고독을 지는 사람, 또 불결한 것을 먹고 사는 새들, 부정한 것, 어두운 것을 즐기는 자, 부정한 것에 빠져 있는 자들, 또 배로 기거나 날개가 있고 뛰는 다리가 있지만 배로 기어다니는 곤충들, 세상을 끊지 못하고 사는 자, 능력이 있음에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땅의 일에 매어 살아가는 자들, 이런 사람들과 깊이 교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구약에서 가르쳤고, 유대인들은 또 그렇게 구별되고 정결한 삶을 살라고 노력을 했죠. 우리도 사실은 그런 사람과 친밀하게 교제를 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들과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전도도 해야 되고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선교해야 되지만, 또 우리의 한편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도 돌아보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은 요즘 어떤 사람과 자꾸 교제를 하십니까?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과 사상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과 내 속마음을 터놓고 있는지, 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잠언 27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다. 시작. 물에 비추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추느니라. 아멘. 물에 내 얼굴이 비치듯이 내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중요해요. 항상 부정적이고 어둡고 불평이 많고 이런 사람들과 내가 자주 교제하면 나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나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항시범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 그렇게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과 자꾸 내가 교제하고 그런 영향력을 받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고 하면 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교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과 교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너무 지나쳐서 이방인들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일어나 잡아먹으라, 이걸 3번이나 반복해서 하니까 베드로가 환상이 깨고 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지? 하나님께서 왜 이거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시지? 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고넬료가 보낸 2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문을 똑똑똑 두드리는 거예요. 백부장 고넬료가 당신을 초청하여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맞아들이고 따라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죠. 이 사건이, 이 결정적인 사건이 베드로에게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방 선교에 눈을 뜰 수 있었고 바울 사도의 선교를 뒤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이 환경들을 조성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자신의 신념을 꺾고 진리를 따라서 순종함으로써 구속사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들이 있고 신앙생활에 했던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말씀이 요렇게라고 진리를 가르쳐주면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어도 그 진리를 따라가야 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을 때는 언제냐면, 이야, 목사님이 나랑 비슷한 생각을 했어. 나 저기 동의해. 은혜 받았어. 근데 내가 내 생각과 달라. 내 가치관과 달라. 뭔가 좀 불편해. 그러면 어때 버려요? 아멘 아닌 게 아니라 노멘 해버려요. 노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신 진리다 하면 내 생각과 좀 달라도, 내 가치관과 달라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니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내려놓고 그것을 따라갈 때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되고 신앙이 성숙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이렇게 꺾여지고 달라지고 그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것, 이 마음이 바로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영향력 받는 마음의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신념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저는 신념이 아니라 진리의 지배를 받고 진리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 말씀의 원리와 스피릿을 따르는 진리의 사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게 하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110이 해피데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하반기 110이 해피데이,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영혼들을 얻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그 놀라운 사역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